한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걱정과 아직은 예정되지 않은 좀 더 먼 걱정인데요.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배려해 주셔서 3년 전에 목회자 사택인 동아타운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리모델링이 잘 되었는지 저희 집이든지 또 동아타운의 다른 집이든지 방문한 모든 성도님들이 집이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게 리모델링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유지 보수입니다. 분명히 같은 시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 집이 되었는데 저희 집은 지금 도배도 많이 뜯겨 있고 매직펜으로 벽에 글씨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장판과 현관 중문은 온갖 스티커로 아주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색연필, 네임펜, 크레파스 등 갖가지 색으로 벽이면 벽, 장판이면 장판, 온갖 곳에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끔 동아타운에 사시는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집에 가보게 되면 이게 같은 집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번 달 말 목장주일 예배를 저희 집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월요일에 날 잡아서 닦아놓고 지어놓으면 한 주 지나면 또 다른 데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근접한 걱정이고요. 나아가 또 걱정은 저희가 언젠가는 이 집에서 나가게 될 때인데 될 때 이 집을 어떻게 복구하고 보수하고 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큐티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우주 만물과 세계를 지으시고 보기 좋다고 하루하루 그렇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또 독처하는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지으신 주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을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다스리셨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다시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마치 3년 만에 아이들의 장난과 낙서로 인하여 지저분해진 집을 보는 저의 심정이랄까요? 물론 어찌 한낱 저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비통한 마음을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갈 때 집을 확 갈아엎고 싶거든요.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는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후회하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탄식하셨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었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먹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구절이지만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에게서 자녀가 나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딸들이라고 왜 했을까 하는 점이죠. 이미 읽으셨겠지만 대조를 위함이죠. 또한 번성이라고 하는 말도 눈에 띕니다. 번성, 번영, 확장이라고 다른 단어를 쓸 수 있겠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번영이요, 에덴 안에서의 번영이 아닌 이미 에덴 밖에서의 번영이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앞장인 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첫사람인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며 이후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계보, 더 정확히는요 셋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표적인 셋의 자손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이 있고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있고 오늘 본문에 노아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대조적인 표현인 것을 볼 때 5장 이전에 이 4장 16절로 가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4장 16절 이후에는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볼 때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는요 라멕이 있죠. 셋의 자손에도 있지만 동명이인입니다. 그 역시 조상 가인처럼 살인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아다, 유발, 두발가인 등도 있는데 이는 유목민족의 조상, 악기, 예술의 조상, 금속 제조, 장사하는 사람 등 인간 문명을 만들고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족속의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 족속의 여자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하면 신앙의 자손들이 신앙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 매주 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느헤미야 말씀에서도요, 유다 백성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입니까? 결혼과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신앙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놀랍게도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토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 심히 좋다라고 표현한 그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토부, 좋음,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육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좋아하는,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목격하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해도 전도가 되어 예수 믿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고 결혼한 가정이라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겠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네피림을 따로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없어 그냥 히브리어 네피림을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수기에 한 번, 그리고 창세기에 오늘 6장에 한 번, 이렇게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이야기를 하자면,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 정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인지라. 여기에서 네피림 후손을 뭐라고 합니까? 거인입니다. 거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요, 거인이고 용사이고 명성이 있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거인, 용사, 명성, 그런 자녀가 있기를 꿈꾸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법대 들어가기를 꿈꿨는데 이제 서울대 법대 인기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이제는요, 운동하는 자녀,
가수하고 연기하는 연예인, 아이돌 부모가 꾸민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자녀가 류현진, 이대호 같은 야구 선수가 되기를 꿈꾸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스갯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인, 용사, 명성. 지금 여러분 이것들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려면 불신자 며느리를, 불신 사위를 봐야 하나 싶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의 눈이 확 돌아버려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로 보여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 들었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유혹받은 그 세 가지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무슨 말입니까?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주님을 찾게 하는 것, 세상의 온갖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가치관들이 거인, 용사, 명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세상의 이야기만입니까? 오늘날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버젓이 이 가치관이 들어와서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커져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하는 것, 그래야 좋은 것, 토부. 이 가치관이 지금의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문화와 이 철학과 이 가치관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넓은 길로, 높은 길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병자와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신 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다시 살게 하셨고,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한탄하십니까? 네피림 때문일까요? 사람의 딸들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르죠. 마땅히 심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다 심판의 매를 드시는 것은 네피림이나 사람의 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과 또 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연구하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심판에 대해 설교하신 내용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한 번 더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미국의 죄가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망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티끌과 같은 내가 주님께 감히 말합니다. 그 의인 50명 중에 5인이 적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까? 5인이 적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또 말하죠. 40인, 30인, 20인, 그리고요 마지막에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엄밀히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들이 의인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찔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생명이 된 그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와 성령께서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도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노아의 홍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가장 큰 벌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신이 됨이라. 완전히 육적인 사람, 바꿔 말하면요, 전혀 영적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무엇이 다릅니까? 원숭이와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동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세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는요, 당연히 네피림이 지배합니다. 크기, 힘, 명성이 지배하고 포악과 폭력이 철학이 되고 시대 정신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 뉴스를 보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소식, 사회 뉴스, 정치 뉴스 보십시오. 저 밀림의 정글, 사바나의 동물 세계와 똑같은 비인간적이고 탈인간화된 시대가 아닙니까? 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물론 신약의 우리가 성령의 시대 이후로는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으시지만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혀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 본문의 모습처럼 지금 시대도 주님의 심판의 시계, 그 모래시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사실 5절과 8절이 대꾸가 되는 건데요, 8절 번역이 그래서 아쉽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영어 성경 그렇게 좀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8절이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눈이 강조되는 거죠. 이를 주님을 주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가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보셨다. 5절에 보았다와 8절에 보았다를 반복하고요, 그 대상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요, 여호와가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의 죄악과 그들 마음의 악함을 보셨는데, 8절은요, 노아를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노아는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었고요, 하나님도 이 노아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당신의 소망으로 붙드신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었지만 하나님도 이 노아를 당신의 소망으로 붙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노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노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 짧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한두 달, 아니 한두의 삶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한 40년 정도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요, 무려요, 언제입니까? 500세 때의 일입니다. 500년의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소망 삼아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인 넷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넷 성경은 이를 경건함으로 번역했더라고요. 경건함의 영어 표현은 갓에 ly를 붙여서 가들리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노아 한 사람은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자였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요, 완전한 자, 흠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쓴 자,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대로 풍속대로 조차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매일 드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당연히 동행해야겠지요.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걷는 사람, 세상과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사람. 그리고 동행은 또 무엇을 내포합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에녹부터 이어져 온 그 예배의 은혜가 감사하게도 노아에게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노아였기에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죄가 침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무엇보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노아,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노아,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 침륜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자로, 흠없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이 세상을 깨우고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